성경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가지고 한 글자에 8절씩 모두 176절로 된 답관체 시라고 우리는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81절부터 88절까지의 8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11번째 단어인 카프를 각 절의 머리글자로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C자 거꾸로 된 모습 같은 이 글자가 카프의 원래 오리지널 원형이고요. 왼쪽에 있는 기역자 같은 글자는 이 카프라고 하는 저 알파벳이 단어를 이루다가 그 단어의 끝에 오면 이 C 거꾸로 된 형태로 쓰지 않고 저 기역자 같이 보이는 형태로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 오면 단어가 변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안에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즉 카프와 또 mem과 눈과 또 페와 차데라고 하는 이 5글자는 마지막에 이 단어가 오면 조금 모양이 변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생겼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고요. 가을에 히브리어 강의가 개설되면 좀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히브리어 강의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 카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 11번째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 이 palm 손바닥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또 스푼 숟가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고난 중에 바라는 구원의 말씀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한 3가지 정도를 명심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의 기초는 말씀의 능력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능력을 장착해야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항복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고난이 올 때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시험 들고 그렇게 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앙의 대오에서 낙오하며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목사가 초신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고난이 오나요?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는 참 무서운 질문 같지만 갓 예수님을 믿는 초신자들은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장밋빛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왜 여전히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나요? 하는 것은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인 것입니다. 고난은 성경에서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잘못해서 징계로 받는 고난입니다. 둘째로는 애매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자원하여 받는 고난이죠. 나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한 고난은 인류 만민에게 공통적으로 아주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공부 안 하면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 아무리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는 학생회 회장이라도 공부 안 하면 F학점 받을 것이고 교회 안 다녀도 공부 열심히 하면 A학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만민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 아닌데 성도들이 항변하는 문제가 있죠. 불신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도인데 나름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성도의 사업이 망하고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성도가 명문대 못 가고 나름의 최선을 다했는데 왜 성도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보류되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위 애매한 고난의 문제죠. 내 잘못이나 실수가 아닌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이건 여러분이 굉장히 말씀을 오늘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믿음 없는 여러분 남편이, 믿음 없는 여러분 직장의 동료가, 아니면 구도자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어볼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지금은 믿음 좋은 척하지만 인생의 어느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부딪혀야 할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들과 기독교 철학자들도 이 고난, 이 고통의 문제를 수없이 다루었고 탁월한 책들이 많이 저술되었습니다. 성경도 고난의 문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욥도 다윗도 다니엘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쉽게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며 도약을 위한 스프링보드, 이 발판이며 나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반전의 시작일 뿐입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 나의 고난을 직접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정체와 고난의 목적을 알면 언제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렸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Why me? Why now? Why this? 그러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엄포를 놓으며 절간에 갈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 협박하고 막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원치 않는 이런 무시무시한 질병에 걸렸냐며 믿음의 대오에서 낙오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결국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질병이라면 I will play with it. 암이랑 놀지 뭐.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뭐 하고 오히려 질병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의도들에 대한 분명한 인지와 분별, 그것이 바로 성도가 고난 중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죠. 환경과 처지를 변명하고 핑계대면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침체하고 정체하면 반드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력이 믿음의 현주소며 영적 실력입니다. 시편 기자에게는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분별력이 있었어요. 유명한 그림 하나 감상해 볼까요? 이거 잠깐 한번 꺼주실래요, 앞에? 네, 조명도. 조명을 끄니까 잘 보이네요. 자, 누구 같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성경의 인물이에요. 앉아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누구 같아요? 욥입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프랑스 화가 조르주 드라뚜르가 그린 욥과 그의 아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불 켜주세요. 조명도 켜주시고. 가운데 있는 촛불을 중심해서 양옆에 욥과 그의 아내가 서 있습니다.
비단 옷을 차려입은 욥의 아내와 질병으로 다 죽어가는 비참한 욥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욥은 믿음을 지켰으나 애매한 고난을 받았죠. 전 재산을 잃었고 그보다 더 소중한 전 자녀들을 잃었으며 심지어 자기 몸에 피부암이 발병해서 깨진 질그릇으로 자기 온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더욱 고난 중에 신뢰했죠. 하지만 마지막 고난, 마지막 시험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죽고 못 사는 내 반쪽이 그에게 와서 하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독설이었습니다. 욥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놓으려고 하는 마귀가 보낸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욥은 뭐라고 또 대답했을까요? 욥기서 2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아내가 욥에게 비수를 꼽습니다. Are you still holding on to integrity? Curse God and die. 네가 하나님 앞에 integrity, 순전함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 있냐? 그거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냐? 순전함 그게 뭔데? 당장 버려버려라. 그리고 curse God, 하나님을 저주하고 and die, 죽어버려라 라고 아내가 말을 해요. 남편 여러분, 마누라가 밥 한 끼만 안 줘도 서운한데, 네가 밥 차려 먹어라 하면 되게 마음에 시험이 오고 막 기분 나쁠 건데,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것도 목숨 같은 너의 신앙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인테그리티 그거 던져버리고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빨리 네가 목숨처럼 사랑하던 그 너의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라고 아내가 말을 합니다. 사탄의 논리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열심히 하나님 믿었으면 꽃길만 걸어야지, 복만 받아야지, 왜 당신이 이런 고난을 연속적으로 받냐면서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단적인 기복신앙을 설파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극단적인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경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 꽃길만 걸을 거야. 예수님 믿으면 고난은 하나도 없을 거야. 내가 공부 안 해도 전부 올 A를 받을 거야. 공부 안 해도 좋은 대학 갈 거야. 열심히 일 안 하고 눈치 보고 적당하게 대충 죄 지으면서 살아도 만사형통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복주의 이단 사상에 사로잡혀 성경대로 안 믿고 내가 복음으로, 지가 복음으로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오면 마음에 낙심이 오고 마음의 낙심은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게 만듭니다. 욥은 고난 중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입술을 잘 지키십시오. 입술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고난 중에 입술을 잘 지키지 못할까요? 고난 중에 입술을 잘 지키려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뭐 하오나 나는 이라고 하는 구조의 반복이 계속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뭐뭐 하오나 그렇지만 나는 뭐뭐뭐뭐뭐 하오나 그렇지만 나는 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 81절부터 88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조다 하는 것입니다. 81절에 보니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법을 바랍니다. 우리는 피곤하니까 말씀을 멀리하죠. 피곤하니까 성경 안 읽죠. 피곤하니까 성경 공부 안 하죠. 피곤하오나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다 대죠.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내가 피곤해 죽겠지만 피곤하오나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더욱더욱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83절에 보니까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사오나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할 거예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처럼 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불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문을 당하고 말라서 비틀어져서 다 죽게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오히려 말씀 붙들고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8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나를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영육이 죄악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던져버릴 만한 수많은 변명과 핑계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욱 붙들었습니다. 우리하고 얼마나 대조됩니까? 피곤해서 말씀 버리고, 내가 힘들어서 말씀 버리고, 내가 너무 어려워서 말씀 버리며 우리 거의 대부분은 살아가는데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답답할수록 더 말씀을 붙들어야 고난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말씀부터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여러분을 신방하면 여러분은 말씀의 대신방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만 24년을 지나면서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불쌍한 성도가 누군 줄 아십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낙심하고 시험 들고 삐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방을 가겠다고 연락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삐치고 상황이 나를 침몰시키고 고난과 핍박과 오해와 억울함이 나를 함몰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방을 받아야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신방은 목사에게 신방을 받아야죠.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제가 목사로서 24년을 목회해 보니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나중에 일어서고 되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방을 요청해요. 목사님 제발 신방해 주세요 그럽니다. 근데요, 결국 넘어지고 안 되고 나고 하는 사람들은요, 신방 싫어요. 신방을 거절해요. 그건 목사를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불면의 밤을 지새울 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이 아니라 여러분을 신방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스프링보드 발판 위에서만 여러분은 다시 점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버리라고 하는 수십 가지의 변명과 핑계거리를 줘도 오히려 나는
마귀가 보란 듯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의 카운슬링을 받아서 승리하리라 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신앙은 오직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배움이나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도 고난을 이기는 결정적인 힘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고난에 맞서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든든하고 확실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이 거룩한 피곤함에 관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올바른 투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는 어디에 피곤하며 뭐 하는데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관한 아주 심각한 질문을 성경이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피곤하십니까? 육아와 살림에 피곤할 수 있고 직장 생활에 시달릴 수도 있고 사업에 영육이 고단할 수도 있고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인생들은 놀고 먹고 자느라 피곤한 인생들도 있고 죄를 열심히 짓느라 피곤한 아주 저주받은 인생들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81절에 보니까 피곤하리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salvation이 아니고 모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답답한 공격과 핍박에서의 구원, 영어로 하면 deliverance, 그 구원을 말합니다. 이 deliverance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8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성경 오래 읽다가 피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놓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몇 주분을 연속해서 몇 시간을 들어가지고 피곤해질 정도로 말씀에 심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 공부하느라 궁금한 성경의 내용들을 찾아보느라 밤을 새고 피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종종 저에게 아주 즐거운 하소연을 하죠. 거룩한 엄살을 떨죠. 목사님, 목장 모임이 너무 은혜롭고 재밌어가지고 우리 목장은 집에를 안 가요. 이러면서 12시 넘어까지 대화를 하고 어떨 때는 1시, 2시까지도 해요. 막 그러죠. 은혜 나누느라 밤 12시, 새벽 1시도 훌쩍 넘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날 피곤한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피곤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피곤한 척 하면 안 돼요. 그 피곤함은 굉장히 거룩한 피곤함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피곤함이고 그 피곤함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축복의 피곤함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밤새 술 마셔서 피곤하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도박하고 해서 피곤하고 죄 지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피곤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읽고 듣고 외우고 공부하는 일에 피곤하다면, 주의 일을 하는 중에 피곤하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피곤함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최근에 통독담비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연예인 손담비가 MBC 방송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에서 취침 전 40분간 성경을 통독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함께 매일매일 성경을 통독하는 연예인들이 그 카톡방 안에 11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공효진, 려원, 이한이, 담비는 본인이겠죠?
수영은 무슨 수영이지요? 김수영? 이수영? 하여튼 수영. 정경호는 축구 선수는 제가 아는데 하여튼 그런 11명이 그 안에서 매일매일 서로를 격려하면서 성경 통독 모임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즘 통독 담비가 뜨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힘들고 유혹이 너무 많은 직업이고 더구나 형식적으로 겨우겨우 믿으면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기가 쉬운 연예인들인데 그 피곤하고 불규칙한 하루 일상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40분씩 읽고 잔다는 것이 참 놀랍고 고맙고 이 소식을 접했을 때에 제 입에서 막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전에 제가 이한이하고 비행기에서 안에서 같이 사진 찍은 거 보여드렸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안녕하세요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옆에 앉는 거예요. 보니까 이한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그럴 때 알아봤거든. 보통 연예인들은요 이렇게 딱 한번 째려보고는요 왕무시 탁 하면서 고개 돌리고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또 비행기에서 건축학 개론 그 누구죠? 여자 한가인 뭐 배쩍 말라가지고 키는 엄청 큰데 뭐 너무 빼빼한 여자가 앉는 거예요. 그래도 뭐 몰랐지. 근데 몰랐는데 말이죠. 핸드폰을 갖다가 이 칸막이에 의자 그 위에 딱 올려놨는데 껍데기가 건축학 개론 껍데기예요. 핸드폰 껍데기가. 근데 자기 얼굴이 뚝 나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고는 옆을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 근데요. 그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는 1시간 내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왕무시했지.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말이죠. 이 성경을 통독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중요한 영화를 찍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그 나온 영화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도 목장이나 각 기관에서 성경 통독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거룩한 피곤함에 동참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어차피 피곤한 인생인데 여러분 집에서 노는 백수와 백조에게 물어보세요. 안 피곤한지. 집에서 놀아도 어차피 피곤해요. 인생은 피곤한 인생입니다. 어차피 피곤한데 말씀의 바이타민을 먹고 마시는 역발상으로 거룩한 피곤함으로 세상의 피곤함을 이기는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를 살리잖아요. 여전도회 카톡방에서 다른 수다 떨지 말고 뭐 수다를 떠는지 안 떠는지 모르지만 여전도회 카톡방에서 누군가가 성경 읽기를 통독을 시도해가지고 누군가가 좀 앞장서서 오늘은 뭐 몇 장부터 뭐 어디부터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우리 읽읍시다 해가지고 시작 이래가지고 30분 후에 완료 통독 그러려고 말이죠. 이러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목사도 말이죠. 피곤하면 아이고 좀 자야 되겠다. 일찍 자야 되겠다. 목사도 피곤하면 좀 이따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뭐 성도라고 별다르겠습니까? 뭐 더하면 더했겠지. 그런데 누군가가 앞장서서 우리 말씀 통독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있는 수십 개의 카톡방 중에 통독방이 없다는 것은 내 인생의 수치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교회인데 말이지. 안 말씀교회도 아니고
말씀교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방에 성경 말씀 통독방이 없어가 되겠냐? 좀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은 뭐 하느라고 피곤하십니까? 은혜 받느라고 피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세나 부흥에 참석하느라 여러분은 코피 한번 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하고 공부하느라고는 피곤해 죽는다면서 은혜 받고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느라 피곤해 본 적이 없다면, 날마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말씀 때문에 피곤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참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부흥회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영육이 황폐화되고 변명과 핑계가 일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급해하는 이 때에 세상의 피곤함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룩한 피곤함으로 살 것인가, 몸과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올바르게 투자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무교회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밤에 집에 왔는데, 그 당시에는 신학생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버스 타고 갔다가 버스 타고 와서 경남 양산 산골 시골 무교회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밤에 늦게 집에 왔는데 세수하니까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것도 쌍코피가 말이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저는 하루 종일 축구해도 코피 안 나는 체질인데 전도하고 오니까 쌍코피가 터진 것입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전도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더 많이, 더 자주 갔습니다. 전도하느라 피곤해보고 전도하느라 쌍코피 터져보니까 거룩한 피곤함의 맛을 알고 나니까 전도보다 더욱 귀한 즐거움과 축복이 없더라고요. 시편 기자는 거룩한 피곤함의 진수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입에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지 않습니까? 왜 피곤한지, 뭐 하느라 그리도 피곤한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나쁜 짓 하느라 피곤하지 않습니까? 술 마시느라 피곤하지 않습니까? 죄 짓느라 피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실 생각하느라 피곤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여러분이 탐욕 때문에 그렇게 밤잠 못 자며 시간을 낭비하며 피곤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거룩한 피곤함에 몸과 마음을 투자해야 한다고 성경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를 앙망하며 사느라 여러분은 피곤해 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저는 2시가 할 거니까 여러분은 2시가 하면 안 돼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2시가 너는 뭐 하느라 매일 그리도 피곤하니? 미안해서 못 묻겠죠. 하도 쓸데없는 짓 하느라 피곤하니까, 하도 무가치한 짓 하느라 피곤하니까. 어떤 사람은 어른인데도 밤새도록 게임한대요. 신문에 보니까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20대 초반인데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런데 그 갓난애기 놔두고 몇 날 며칠을 엄마 아빠가 게임한다고 그 갓난쟁이를 굶겨 죽인 거예요. 어른인데도 밤새도록 게임한다. 그런 부모가 애가 학교 가면 게임하지 말라고 화내고 열받고 닥달하겠죠. 여러분은 뭐 하는데 그리도 피곤하십니까? 이게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묻는지 안 묻는지,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제가 안 들려가지고 영적인 조바심이 나요. 그래서 한번 더 물어봅시다.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꼭 자기 이름을 세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좀 미안해지거든요. 두시가 너는 뭐 하느라 매일 그리도 피곤하니? 옆 사람 쳐다보면서 옆 사람에게도 도전해 봅시다. 당신도 거룩한 피곤함을 누려보세요. 육신의 피곤함은 바카스 한 병으로 날릴 수 있으나 영혼의 피곤함은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함이니이다 하는 이 표현은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정성을 말씀에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해 보신 적이 언제 있으신가요? 부흥회가 가까워지니까 강사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저 목사님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채워서 내가 이번에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응답받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사모함으로 피곤해 보셨습니까? 응답이 오고 깨달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과 답을 찾는 영적인 거룩한 씨름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단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하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신선하고 거룩한 fresh and holy 그런 exhaustion, 그런 피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죄 짓느라 피곤하고 일만 하느라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일에 지쳐 찌들어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피곤함도 한번 맛보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84절에 등장하는 핍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나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셀럽이 아닙니다. 이 셀럽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알아듣는데 어른들은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이 셀럽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elebrity인데 이 celebrity가 뭐냐 하면 인기가 많은 유명인사 이런 뜻이 celebrity이고 이걸 줄여서 그냥 셀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박수받고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위기의 한가운데를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멸종 위기종에 해당합니다. 인기나 명예는 고사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온갖 핍박과 박해와 오해를 당하고 받고 조롱을 받는 자들의 대명사가 바로 크리스천 성도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가 모든 비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태원의 게이 클럽은 언론에서 인권 운운하며 꽁꽁 숨기지만 교회는 이름과 위치와 목사의 이름까지 언론에 다 공개합니다. 이단 신천지와 정통교회를 구분하지도 않고 다 같은 교회라며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적인 비난이 역대로 이 정권보다 심했던 적은 없습니다. 대놓고 교회를 욕하며 손보겠답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정책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입안하면서 교회를 능멸합니다. 그런데도 좋다며 그 핍박자를 지지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대 제자인 젊은 목사님이 우리 이 목사 박 목사 직속 선배인데 기교과 출신 고신대 출신 젊은 목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어요. 지금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수많은 공감을 얻은 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코로나, 이게 제목입니다. 이 목사가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시를 지었고 이게 얼마나 많은 공감을 얻었으면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교회는 코로나. 식당에서 밥 먹다가 목사가 확진자 되면 목사 교회는 코로나.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가 성도가 확진자 되면 성도 교회는 코로나. 학교에서 수업하다 아이들이 확진자 되면 아이 교회는 코로나. 클럽에 다녀온 강사의 학생들이 확진자 되면 학생 교회는 코로나. 식당과 카페는 열고 학교와 클럽은 되고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놀아도 교회는 열기만 하면 모든 책임 교회에게, 모든 책임 목사에게. 교회는 혐오의 대상, 언론의 좋은 먹잇감. 교회는 이제 코로나. 코로나는 교회를 파괴하고 사탄이 왕관을 쓰겠다는 마귀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무슨 뜻인지 알려드렸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영어의 크라운, 왕관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대한 것을 보면 뭐처럼 생겼어요? 왕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 크라운, 왕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파괴하고 예배를 폐지하며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마귀의 그 속임수에 놀아난 것이죠. 마귀의 하수인으로 변한 것이죠. 성도들은 시편 기자처럼 주의 종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 the working hands of God,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볼 수 있습니까? 하고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인 핍박자들은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쉬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잠도 자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성도를 공격합니다. 82절에 보니 핍박자들은 우리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갑니다. 83절에 보니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은 상황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고문하고 불태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갓 짠 포도주를 넣은 가죽 부대를 벽에 걸어놓고 발효와 숙성을 위해 장작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연기로 인해서 또 그 불의 온도로 인해서 가죽병, 이 가죽 부대가 검게 그을리고 말라 비틀어져서 포도주는 맛있게 변하지만 결국 가죽 부대는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핍박자들의 권세와 술수와 모략이 가득한 세상에 성도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치 1세기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핍박당하는 성도의 모습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85절에 보니까 핍박자의 다른 이름이 등장하죠.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등장해서 성도를 해치려고 웅덩이를 팠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함정에 덫을 놓은 것입니다. 올무를 설치하여 잡아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기독교를 없애고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교묘한 말속임으로 법을 자꾸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다라고 설교하면 5천만 원 벌금을 물든지 징역 3년에 처하는 목사를 감옥에 보내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 편에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박수를 치고 좋아하겠습니까? 86절에 보니까 이 핍박자들, 교만한 자들은 거짓말을 사용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무고하게 성도를 핍박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기진맥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소 고발을 자꾸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세상에는 그런 사악한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걸리면 계속 여러분을 고소 고발해요.
저는 고소고발까지는 아닌데 지금 이 동네에 이게 아파트와 상가에서 우리 학교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계속 구청과 보건소와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남구청 평생학습과에서 마스크 600장과 손세정제 몇십 개를 직접 가져오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자꾸 구청으로 보건소로 자꾸 사람들이 민원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안 쓴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안 쓴다. 아니 밖에서는 우리 애들만 안 씁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쓰는데 우리 아이들은 교실에서는 철저하게 6대 방역 지침을 지키고 그리고 심지어 칸막이까지 투명 비닐, 투명 플라스틱으로 다 하고 다 마스크 쓰고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밖에서는 적어도 안 쓰는데 왜 우리 학생들 보고 쓰니 안 쓰니 그런 말을 합니까? 그 민원 넣은 사람 누굽니까? 제가 알려만 주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고 그냥. 그게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수십 통이 왔는데 자기들이 다 깔아 뭉갰다는 겁니다. 이런 말 나중에 녹음해서는 빼세요. 여러분, 교회나 기독교 학교를 싫어하고 음해하고 민원 넣고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심하면 교육청에서 전화 와요. 근데 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야지. 아무 생각 없는 젊은 엄마는 교육청에다가 항의 민원 넣어가지고 왜 다른 학교는 다 교복비를 지원하는데 로고스 국제 크리스찬 스쿨은 교복비를 지원 안 하는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복비까지는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 나간 장학사는 또 우리한테 왜 교복비 지원 안 하는가 전화했다가 우리가 교육청에서 돈을 받는 학교가 아니고 대안학교라 우리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고소고발을 남발해서 여러분의 힘을 빼고 여러분에게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또 87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아예 박멸하려고 거의 싹쓸이 청소를 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100분의 99가 쓸려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존하는 위협들이 성도에게 있고 현존하는 악인들의 핍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바라는 시편 기자의 소망이 88절에서 마무리로 등장하는 것이죠. 이 실존하는 위협,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 이 땅에 많고 많은데 그들이 여러 사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외에는 답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알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죠. 설교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바라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고난에 굴하지 않는 신앙이 바로 말씀의 능력에 기인함을 알려주고 몸과 마음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거룩한 피곤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실존하고 현존하는 핍박자들의 위협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소망임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절체절명의 시기를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간절하게 뜨겁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